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와 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드디어 사도행전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미문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개 남짓되는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은으로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문, 그래서 별명으로 The Temple Gate Called Beautiful, 아름다운 문, 즉 미문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는 과연 무엇이 성전인가, 진정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양식으로 지어져 있으면 성전인가? 또 어떤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면 과연 교회인가? 은과 금으로 고가의 대리석으로 크고 높게 건축하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우선 우리는 무엇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인지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 하나가 멍석을 깔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40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걷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은 앞으로 나을 희망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 나을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포기한 지 벌써 오래전입니다. 거기다가 거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그곳까지 메줘야만 몇 푼이라도 동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메고 와서 적절한 장소에 앉혀주는 것, 이것도 나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친절과 선행이 있는 일상의 삶 또한 나름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 사랑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질이나 또 여러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회에 소외된 약자를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은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자선단체나 NGO 단체, 그리고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이 예수를 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최우선 사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다른데 하늘에 있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베드로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에는 배와 그물로 가득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늘 고기 잡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해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나 하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우리 이웃에게 예수 이름을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흔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과거를 재해석해낼 수는 있습니다. 아픈 상처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누워 죽게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우뚝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여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세상으로 조급히 내려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위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와 역경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지역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주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